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 비교 경쟁. 말씀은 항상 이거는 한 구절씩이니까 암송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 강의 듣기 보겠습니다.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존귀함의 본능,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재능,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스타일이 그것이다. 이것은 식물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러기에 사자와 호랑이가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되며 사과나무가 귤나무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각자는 하나씩만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며 다른 사람 역시 나와 비교하지 말고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남과 비교하는 데서 열등감을 겪게 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은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다. 반대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남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각자의 역할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다. 자, 비교에서 오는 문제들. 첫째는 뭘 가져옵니까? 네, 뭘 가져와요? 열등감이에요. 우월감, 열등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회자들 세계 속에 이게 아주 강하죠. 네, 그래서 이게 심하면 사람들도 만나기 싫습니다.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우울증, 그 다음에 우월감, 남을 무시하고 멸시,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모방해요. 자꾸. 남을 모방하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져요? 자기 창의력, 자기를 상실하게 돼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범죄, 시기, 질투, 모략. 결국 이런 쪽으로 발전해요. 그 다음에 불행하게 됩니다. 실패적인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나를 남과 비교하고 내 자녀를 남과 비교하고 자기와 비교하고 내 아내나 남편을 내 환경을 남의 환경과 비교하고 내 직업을 비교하고 나의 가진 재산을 비교하고 나를 비교하고 내 집을 비교하고 내 형편을 비교하고 내 자녀를 비교하고 여기서 열등감, 우월감,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남 모방, 자기 중심의 판단,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기질투, 모략이 나오고 상대를 제3자와 비교함으로써 상처 주고 결국 관계를 실패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고 인생을 실패와 불행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네. 근데 우리는 늘상 그런 비교를 많이 해요. 거기서 항상 불행한 거예요. 불행의 싹은 이미 거기서 출발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다음의 예화들은 갓도 다이즈가 쓴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사과가 하나 있다. 그 사과는 귤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 늘 자기가 사과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에게서 나는 사과 냄새로 사과로 밝혀질까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귤만 가치 있는 게 아니죠. 사과도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약함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사과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사과의 냄새가 나게 마련이다. 사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사과야. 내가 사과라는 게 자랑스러워.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갖자. 사과는 멋진 존재야. 이것이 진정한 자기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과가 귤처럼 되겠다고 귤의 세계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과가 귤 흉내를 내려고 애를 써도 귤에 대한 향수를 갖다 뿌리고 뭐 아무리 애를 써봐야 결국 어때요? 자기는 사과일 뿐이에요. 네. 바다에 사는 붕어가 최근 들어 고민에 빠졌다. 가끔 숨이 막히도 하고 돔이나 문어와 함께 놀아도 재미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자기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즐겁게 헤엄치며 놀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음식도 맛이 없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래도 외톨이가 되는 것이 무서워 문어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돔이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는 돌고래를 따라다니면서 놀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엔 살 수 없다는 고통만 더욱 강해질 뿐이었다. 어느 날 강 근처로 놀러갔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는 은어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곳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붕어가 찾아왔다. 붕어인 그는 자기가 붕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붕어는 붕어 친구와 놀면 마치 제사장을 만난 듯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또 한편 돔이나 문어와 놀 때처럼 늘 자신을 압박했던 뭔가가 사라지고 이렇게 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헤엄치며 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늘로 뛰어오를 정도였다. 저녁이 되었다. 붕어는 자기가 바다에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돌아가기로 했다. 그 이후 붕어는 망설였다. 바다에서 살면 고통스러운 자신. 하지만 오래전부터 함께 헤엄치며 어울렸던 물고기들이 그곳에 있다. 하지만 강에서 놀았을 때처럼 편안한 기분은 느낄 수 없었다. 결국 붕어는 갈등하다 바다로 돌아가 고통 속에서 지내다 바다에서 죽었다. 붕어는 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붕어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숨이 답답하죠. 네. 자, 우리가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면은 한숨이 많이 늘어나요. 한숨. 남 사는 집 쳐다보면 한숨이 푹 나오고, 아휴, 내 팔자야. 나는 어쩌다가 참 바보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저 고생을 하면서 살까.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곱해지면은 나중에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남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불행이 오고 심리적 질병이 옵니다. 자녀들 역시 남처럼 살도록 강요받을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없음으로 인한 반항, 분노, 우울증, 불면증. 어떤 학생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걸 부모가 반대했어요. 부모가 원하는 학과로 가려고. 근데 학교 성적은 그걸 못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불면증이 심해져 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때서야 부모가 부랴부랴 이제 정신과에 의뢰를 해서 가서 진료를 받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일단 자유하면 어떻습니까? 잠도 잘 자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런 데서 발생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자꾸 억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교육의 특징,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은 남보다 앞서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와 다른 점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와 어디론가 다른가를 발견하여 어디가 다른가를 발견하여 그 점을 신장시켜주도록 최선을 기울인다. 그들은 형제의 두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개성을 비교한다. 형제 자매를 똑같은 인격으로 기르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인격자로 기른다. 그러므로 형과 아우를 비교하는 일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과 다른 인간으로 자라날 싹을 무참히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형제의 능력보다는 개성적 차이를 더욱 중요시 여긴다. 어린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형제를 함께 보내지 않고 따로따로 보내요. 각자 본인의 흥미대로 다른 세계를 흡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참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까, 이게. 상대방 역시 그대로 인정하라. 다름을 인정하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나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잘못된 편견, 상대방에 대한 상처, 그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앞에서 소개한 존 트렌드와 게리 스몰리가 지은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나온 마르시아 가족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자, 요건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교는 인생을 실패로 만듭니다. 사울의 비극은 어디서 출발하죠? 다윗과 비교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여인들이 주책이 없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왕을 높여줘야지 어떻게 감히 왕의 신하를 높여줍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서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그걸 소화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다윗은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은 사울의 길이 있는데 사울은 이걸 비교하다가 그를 시기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원인이 됩니다. 다윗과 비교하다가 그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죠.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고 훌륭한 사위를 잃어버렸고 아들의 친구를 잃어버렸고 결국 자기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40년 통치의 역사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나라를 잃어버린 게 전부예요. 그가 만약 다윗과 비교하지 않고 그를 품었다면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성공적인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했을 때 거북이가 이기게 된 것은 잘못된 경쟁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경쟁하지 않고 그저 당당하게 자기 길을 성실하게 갔다면 결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다. 남이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 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고 지기 싫어서 가고 이것은 어리석은 패망의 길이다. 삼성의 결국 그런 상태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애플과 비교를 해서 애플이 신제품을 내면 우리도 반드시 신제품을 내야 된다. 그보다도 한 발짝 앞서서 내야 된다. 결국 이게 조급함을 가져오게 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로
쫓겨가지고 상품을 내놓은 결과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죠? 결국 애플하고의 비교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딱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 회사하고의 경쟁이에요, 이거. 왜 안 됩니다, 이거. 파나소닉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과 경쟁하다 본래 모습을 상실해버렸다. 파나소닉 사장이 7일 너무 격렬한 경쟁에서 우리 자신을 상실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교통신이 통보됐다. 좋은 비교, 경쟁은 필요하지만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 안에서 시기, 질투,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 비교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자기답게 살아라. 이 세상에 무능한 것은 없다. 다만 서로의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사람의 손가락이 왜 5개인가? 엄지손가락은 뭐 하는 데 쓰죠? 1등, 우두머리를 나타낼 때, 인지는 방향 가리킬 때, 중지는 어린아이들 구슬치게 하라고 할 때 쓰라고 생겨났다. 커서는 결혼반지 끼라고. 약지는 가장 청결하다. 그래서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이기에 가루약과 물약을 섞을 때 사용한다. 가장 볼품없는 새끼손가락은 어떤 때 씁니까? 콧구멍을 후비는데 안성맞춤이다. 콧구멍이 뭔가? 숨통이다. 숨통이 멎으면 죽는다. 숨통을 열어주는 일을 별 볼 일 없는 새끼손가락에 나서서 한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사람의 약속은 인격 문제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할 때 엄지손가락이 나가는 거 아니다. 새끼손가락이 먼저 나간다. 가장 못나 보이고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새끼손가락이 나를 대표해서 약수상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주는 의미는 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발전시켜야지 그거는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하고 볼품없이 여기면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낮추는 거예요. 결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답게 살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잘난 척을 또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나 날 잘 따라오라.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 너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다. 왜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그 사람처럼 하려고 애를 쓰고 불행해하니? 세상에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그래 나는 네가 필요해. 여기서 조심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나처럼 살 거야.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나는 나처럼 살 거야. 그걸 항상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걸 자기의 다름이라고 인정을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성은 안 됩니다. 죄성은 안 돼요. 죄성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건 악하고 패역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갖다가 다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틀 속에서의 다름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지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내버려둬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삶 점검하기. 현재 어떤 분야에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유는 뭔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걸 찾으세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걸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다른 삶도 살지를 못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춰서 판단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내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고 내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죠. 자기답게 사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말하기. 본장이 보여주는 유일성의 특징은 뭐죠? 유일성의 특징. 다름이에요. 다름. 비교해서 오는 문제들이 여기 쭉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돼요. 열등감, 우울증, 우월감, 남모방, 창의력 상실, 이기주의, 범죄, 시기질투, 상대를 상처받고 병들게 하고 불행, 실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과와 붕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뭐죠? 서로 다르게 살라는 거죠. 잠언 16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쓰임에 적당하도록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시아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뭐죠? 역시 다름이에요. 깨닫고 느끼는 그 분야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거는 특성입니다. 특성.
요한복음 21장 18절 23절이 주는 의미는 뭐죠? 너는 너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외칠 것. 자, 한번 외쳐보세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비교하지 말자. 네, 비교하는 의식이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이거를 많이 외치세요. 그러면은 그걸 뜻도 고칠 수 있습니다. 뇌에서 생각나지 않는 건 절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가도 이 뇌에서 이거를 기억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오던 식대로 살아요. 여전히 살아오던 식대로 남과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또 그렇게 삽니다. 자, 비교하는 것 때문에 힘든 문제 두 가지를 찾고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정리해보고 그것들을 나는 나다라는 삶으로 바꿔서 살아보고 반드시 이런 건 해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처럼 공부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지금 여기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괜히 우리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쓰잘데없는 일을 위해서 지금 10만 원씩 돈 내야 되고 잠 못 자고 힘들고 네, 눈 아프고 아 이게 목도 아파 지금 이게 뭘 펴서 연기가 들어가는 자 5장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장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에게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강의 듣기 유일성의 특성 중 하나인 모양의 다양성을 보면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람만의 장점이 또 있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자기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자기 장점을 찾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은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엔 좋은 점도 있죠. 그 점을 찾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장점의 본능.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개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거 이게 본능입니다. 이거 잘난 척하는 잘난 척을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병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잘난 척 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속으로 누르고 속으로 숨겨두면은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병이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정신 이상자들을 보면 뭐 여기다가 뭘 꽂고 다닌다든지 이게 다 뭐예요? 그렇지.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데 이제는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잘난 척 하고 싶으면 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만 잘난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도 잘난 척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네,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다. 이렇게 돼야지 나만 잘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주병, 왕자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잘났고, 당신도 잘났습니다. 네. 네, 상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병이 된 거예요. 그게.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잘난 척을 못해. 똑같은 자매인데 한쪽은 잘난 척을 늘 하고 살아왔어요.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사람은 멀쩡하게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심리적, 정신적 질병에 강박관념에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다 쌓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꼴을 봐줘야지 이제. 네, 그 꼴을 봐줘요. 그러면 알아서 살아요. 뭐 그것도 알아서 살아야지 뭐. 자, 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개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잘하네요. 아, 열심히시네요. 이거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을 받으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것도 존중히 여겨주는 틀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시당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딴 사람한테 가서 존중히 여겨줍니까? 무시 곱하기 무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괜히 그러다가 진돗개 발로 찼다가 큰일 나요. 두루독을 발로 차거나 이랬다가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 걔도 그러는 거지. 네가 어디 가서 뺨 맞고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날 무시하느냐고. 너 한번 혼나봐라고. 자, 그래서 무시당할 때는 고통을 받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며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죠. 자기도 뭔가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이제 사고 쳐서 이제 네,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 안에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장점이 있음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활용해보고 싶어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야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지금? 그만둬. 그러면 이제 쑥 들어가 버려요. 이제 쑥 들어가. 그 다음부터는 할 의욕이 안 생겨.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열받아. 이제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때요? 사람의 심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장애 요인 때문에 이게 안 됐을 때 억압을 받잖아요. 억압이 커지면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스스로 토해놓기도 하고. 딴 사람이 이제 해소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겁니다. 이게. 자, 자기 안에 있는 장점 20가지를 체크해보자. 장점은 반드시 있다. 자, 김 목사님 자기 장점 20가지 한번 쭉 이야기해보세요. 이 자리에서요? 네. 열정. 자, 지금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 섬김. 네. 포용력. 예. 인상이 좋고. 예. 잘생겼고. 예. 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 나도 사람들을 좋아하고. 예. G7을 너무 잘하고.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고.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 최선을 다하고. 예.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예. 부족하지만 가정을 사랑하려고 하고. 예. 계속해요, 목사님. 계속해. 컴퓨터를 잘 다루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예. 운동을 좋아하고 예. 시골을 좋아해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예. 네. 시골. 자연을 좋아하고. 상수 신고 부담 없는 사람이고. 예. 두 가지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세요. 잘 웃으셔요. 잘 웃고. 예. 예. 잘 드셔요. 잘 먹고. 감사합니다. 예. 20개 했네. 네. 해보세요. 여러분도 다 자기 장점 이거를 찾아낼수록 자기 셀프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병이 되는 건 항상 주눅이 들어서 병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이걸 자꾸 이제 막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주눅이 들고 주눅이 들수록 실패가 자꾸 많아져요. 실패는 또 실패를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항상 이런 그 문제에다가 집착하지 말고 장점이 뭔가를 자꾸 찾아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번에도 그 상담하는 젊은 애기 엄마가 워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받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워십을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걸 꼭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엄마가 돈이 없다고 율동 학원 이런데 안 보내줘가지고 이제 항상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치유에 있어. 그러니까 치유는 우선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보통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는 공황장애는 뭔지 알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쌓이면 갑자기 막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게 갑자기 그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보이기 싫어하고, 이런 거. 우울증, 이제. 뭐, 어쨌든 우울한 심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막 죽고 싶다든지, 막 이런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나 강박관념. 그 강박관념은 어떤 상처나 이런 게 강하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불쑥불쑥 막 팍팍팍팍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게 막 그 시간에 막 커져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망상증으로까지 가요. 옛날에 상처를 줬던 사람이 지금 또 언젠가 나타나서 나를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이게 더 커지면은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부모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막 망상이 떠오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의 어떤 지나간 상처도 그래서 필요할 때는 뭐 연상법도 시켜요. 그래서 깊이 눈을 감고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옛날도 생각해 보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찾아주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하고 싶은 게 뭔지. 네.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걱정, 근심 이런 문제들이 막 대두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컨설팅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경우도 있어요. 뭐 집 문제, 집을 샀는데 빚을 너무 많이 얻어 가지고 감당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떤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인간의 심리가 위축되고 남의 눈치 봐야 돼.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고 자기답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 상담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자, 자기의 장점을 발견할 때 이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자신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어떠세요? 단점을 더 많이 보나요? 장점을 더 많이 보나요? 자기에게서. 솔직히 단점 막 어떻게든 고치려고 그러니까 장점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단점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단점만 보면은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딴 사람이 나를 학대하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는 이거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네. 내가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자기 버립니다. 그럼 자살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학대하는 거, 그건 내가 내 자존감이 높으면 그거 가지고 웃으면서 넘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런 상황들은 빨리 이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의 상담도 일단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런 쪽에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더 그 사람의 그 자존감을,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오히려 더 막 주눅들게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당신이 잘못하니까 그렇지 이런 소리 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13가지 자기 사랑하는 방법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시라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저기요, 단점을 찾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단점을 찾아서 겸손해지라고 생각하고 단점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장점을 찾으면 잘난 체한 거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는 그게 젖어 들어가고 잘난 체하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지? 그렇게 눌러요. 그래갖고 나쁜 점을 있으면 나쁘네. 그래 내가 아직도 이게 모자르구나. 이러고 작자고 회개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러니까 정확한 그 명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오늘은 장점 찾기니까 오늘은 그냥 장점 찾는 데다만 초점을 둬요.
네, 치료를 지금 내과 치료를 하는데 자꾸 외과로 끌고 가면 안 돼.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단점을 자꾸 보잖아요. 그럼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회개를 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게 자기 학대로 갑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 상담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 자살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이 사람 교회 집사예요. 왜 이 사람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항상 교회 가면 주눅이 들어요. 나는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아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못 지키는 걸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제 자기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직을 내려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참소하거나 자기 학대는요, 절대로 하나 해결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는 문제가 뭐예요? 나 같은 게 이제 교회 다닐 자격이 없다. 양심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다닐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찾아옵니까? 나 같은 건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야기한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왜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금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반성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학대하는 쪽으로 깊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못하는 쪽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쪽을 자꾸 끌어내서 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잘할 수 있는 힘을. 근데 자꾸 지적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적을 하면 회개해서 개선하는 건 좋지만은 더 못하게 돼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사모님 말씀한 대로 그 선을 잘 규정을 하는 게 우선 필요하지만, 그런데 일단은 긍정적인 면을 키워주는 거. 예. 그러다 보면 물론 뭐 건방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다뤄야 돼.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외과 쪽이다. 지금은 내과 쪽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항이나 거룩성에서 저항이나 이런 걸 다룰 때, 이제 또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룰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다루면은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랬을 땐 자기 잘못 깨닫고, 그 대신에 깨달았으면은 그걸 십자가 앞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이게. 그걸 맡기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조금 차이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과다, 그렇게 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학대하거나 멸시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얼굴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밝고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날이 서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절대로 좋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학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꾸 학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옆에서 맨날 인상이나 쓰고 맨날 내 팔자에 그러고 있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뭔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희망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누가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또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저 사람까지 나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까지 나를 조그만 말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늘 학대해. 내가 못 배워가지고 늘 나를 막 나 같은 건 난 배우지도 못했고. 전에 이야기했죠. 택시를 잡았어, 어느 분이. 근데 택시 기사가 지금 그 공장에 빨리 가야 되니까 지나갔어. 그때 이 사람이 막 성질을 내면서, 아니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거. 그럼 딴 사람이 이런 말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한테는 그게 자기를 깔보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고 아까 사모님 지적한 대로 이제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까지 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장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런 좋은 점들을 자꾸 찾아내는, 하루 일과를 지난 다음에도 기분이 푹 가라앉아 있어. 푹 가라앉아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많아. 뭐지? 그래,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살았고, 오늘도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야, 잘했어. 야, 김성길, 그래도 오늘 정말 훌륭하게 잘 사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푹 쌓여서 잠자리에 들면 그 다음날 일어나도 그 다음날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돼버려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에 대한 희망, 기대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일어나도 몸이 막 무겁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예, 잠잘 때 머릿속에 뭐가 생각돼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많이 외우다 보면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암송되어진 거.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이게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먼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내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G7.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연결하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제 거기에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뭔가 희망적인 게 되는 거예요. 희망적인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녁에 잠잘 때도 나 같은 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잠이 들었어. 그럼 꿈도 그런 꿈을 꿔. 꿈도 그냥 지나가다 뭐 똥을 밟지를 않나. 개한테 물리지를 않나. 그냥 막 그야말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막 이런 꿈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응?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이게. 몸이 무거워요, 이게. 그 희망이 없어요, 그날도. 네. 자, 3초간의 저자 데이비드 폴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해답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심한 감정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혈질 팀장 때문에 미치겠어요. 폴은 정말 지쳐 보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면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다. 겉으로만 봐서는 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하지만 폴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자네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자네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지? 폴의 팀장은 앞뒤 따지지 않고 대뜸 화부터 냈다. 폴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상대를 쳐다봤다. 지난주에 다른 보고 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그 고객관리 부분 보강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 수정해서 실무부서에 넘겼습니다. 뭐라고? 왜 그걸 자네 마음대로 넘기나? 나한테 수정한 보고서를 보여주고 내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넘겼어야지. 자네가 팀장이야? 아니면 사장이야?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노발대발하는 팀장 앞에서 폴은 변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얼마 전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폴의 상사로 들어온 새로운 팀장. 대기업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한 실력을 인정받아 스카우트 되어 왔다는 그는 명성만큼이나 성격도 대단했다. 사사건건 업무에 개입을 하면서 조직 내에 돌아가는 일 전부를 알려고 들었다. 폴에게는 특히 더 심했다. 폴이 그전까지 조직원들의 신뢰를 받아온 팀장 후보 1순위였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그는 유독 폴을 괴롭혔다. 자네 월급이 얼마냐? 네? 그건 왜요? 자네가 이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 아이디어밖에 내질 못하나? 자네는 스스로 연봉 받는 만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폴은 분노로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는 팀장을 보면서 폴은 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졌다. 거의 매일 팀장의 깨지는 그를 치근하게 바라보는 동료나 후배 사원의 눈빛도 이제 민망한 것을 넘어 보기조차 싫었다. 새로운 팀장으로 인해 폴의 일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는 것마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회사에서 이걸 가리켜서 분노의 확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확대돼요. 그게. 회사에서 후배 사원이 모르는 업무를 물어봐도 정말 가르쳐주기 귀찮을 정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전부 스트레스가 됐어요. 폴이 이런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나 아내에게 하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냥 넘어가. 못 들은 말로 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너무 신경 쓰지 마라는 말로 적당히 위로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당연히도 그런 말은 폴에게 전혀 와 닿지 않았다. 이런 말들은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형식적 위로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상대의 괴로움을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듣게 됩니다. 해답은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심한 감정 공격을 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기 자신의 뭘 찾아내는 거예요? 좋은 점을 찾아내는 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는 폴에게 자신의 장점을 직접 적은 목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폴의 팀장이 집중 공격하는 폴의 단점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조작된 건지 보여주는 증거들을 담아라고 했어요. 단 그것들이 구체적이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자 폴은 다음 시간에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적어왔다. 나는 내 연봉의 10배만큼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 나는 많은 회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직원이다. 나는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서 직원들 가운데 실수를 가장 적게 저지른다. 이게 자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에서 자기가 적어요. 나는 폴에게 이 장점 목록을 작은 카드로 만들어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팀장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떠올리라고 말해줬다. 그 카드가 일종의 부적처럼 자기 긍정의 주문을 걸어줌으로써 그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자존감 회복은 평생을 노력해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니까. 이후로도 폴은 한동안 팀장의 공격이 쏟아질 때마다 괴로운 마음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속눈썹 찌고 자리에 앉아 슬그머니 그 카드를 꺼내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직원인지 되뇌는 연습을 계속했다. 밖으로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폴은 카드를 보지 않아도 자기 긍정의 주문을 외울 수 있었고 마음이 편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그 사람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이 회사의 내 연봉에 10배나 올려주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장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상대방의 무시를 방어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가 없는 사람. 성경은 바울은 이걸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방패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말이 직격탄이 돼요. 그 속에 와서. 완전히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지금 그는 자존감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와도 이별하게 됐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자기 긍정의 선물을 받았던 것일까? 며칠 전 나를 찾아온 그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자신이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는 기쁜 사실을 알려줬다. 그야말로 기막힌 반전이다. 자기 안에 있는 장점을 바로 아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말라. 누구나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 남의 능력 부러워 말고 자기 장점을 찾아 발전시켜라.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 안에 있는 장점들을 찾아서 자기 자존감으로 삼고 자신감을 가져라. 장점을 풀어하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을 풀어하는 것이 중요하죠.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장점을 찾아서 풀어하라.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다윗은 돌팔매를 풀어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고 요셉은 꿈 해석의 프로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달인들의 장점은 반복훈련의 달인이 돼요. 사람들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장점을 풀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쓰잘데없는 돌멩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이걸 키워요.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그 어느 영역을 찾아가지고 발전시켜야 돼요. 1분 묵상하기. 수시로 1분씩만 자기 장점이 뭔가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해보자. 1분은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은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멘토링에 대한 멘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책 전체가 1분 묵상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해요. 1분 동안에 3가지를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뭘 묵상하느냐? 자기 비전을 묵상을 하라. 자기 비전, 자기 목표.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 칭찬할 걸 찾아서 묵상하라. 3번째는 자기 성찰을 해라. 자기 반성,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 한번 눈을 감고 제가 1분 동안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분 동안 이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첫째,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내 인생의 목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 2번째, 나 칭찬할 점이 뭔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뭔지, 그걸 찾으세요. 3번째, 내가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성찰해야 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없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세요.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자, 이제 눈 떠보세요. 어떻게 잘 돼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1분씩만 이런 훈련을 계속해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기록하고 말하기 자기 안에 있는 장점 20가지. 자, 내일 아침에 모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장점 20가지를 다 찾아와 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장점 좀 찾아주라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게 뭔가? 폴에 관한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뭐죠? 자기 장점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외칩니다. 그리고 외치다 보면 그게 자기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점을 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죠? 다윗이나 요셉,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장점을 풀어가는 것은 훈련이에요. 익숙함이에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시간에 대한 비례예요. 훈련의 횟수에 대한 비례입니다. 프로가 1000번을 하면 아마추어는 500번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되는 거고 프로는 1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G7의 프로가 되느냐 아마추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걸 얼마만큼 내가 활용을 해보고 얼마만큼 내가 외우고 얼마만큼 연습하고 얼마만큼 연습하고 훈련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가 13가지에 대한 자격증을 우리가 인가를 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 참 이 G7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심리 상담에 대한 한 가지의 자격증만을 발급하고 한 가지만을 연구해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13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이걸 응용할 수 있다면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는 거지 무턱대고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 무턱대고. 아마 어떤 분들은 도대체 목사님 이걸 어떻게 다 만들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원리가 간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그 타이틀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니 놀라운 축복.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활용을 얼마큼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달란트는 하나도 활용 안 했어요. 2달란트는 두 달만큼은 개발을 한 거예요. 5달란트는 그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유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G7 훈련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중요한 것들을 암송해서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